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10년 전쯤 이 대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인데요, 60대 택시기사 이모 씨가 이 승객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게 됩니다. 운전을 하던 이 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차량은 앞차와 추돌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차는 멈춰서서 더 이상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참 다행이었죠. 근데 하지만 그 이후에 이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했던 그 행동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119에 구조 신고도 하지 않고 트렁크에서 자신의 짐을 꺼낸 뒤에 곧바로 뒤따라오던 다른 택시를 타고 이 현장을 떠나버렸죠. 의식을 잃은 채 방치됐던 이 기사분은 다행히 이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좀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들에게 왜 그때 그렇게 떠나갔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야 했는데 공항버스 시간이 너무 급해서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충격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직접 조치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래도 119에 신고라도 하지,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냥 방치했냐, 그런 비난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그런 주장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럼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어떤 법이냐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소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찬반의 여론들이 있어서 이 법이 완전히 제정된 건 아닌데, 이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는 이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을 경우에는 법적인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이 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법의 유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보고, 또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온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율법 교사는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이 율법 교사가 사람들에게 어떤 그 대접을 받았냐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신뢰와 명망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니까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어디를 가든 대접받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정말 율법 교사다운 그런 이 질문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대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온통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질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속적인 것들엔 그리 관심이 없어 보이는 굉장히 바람직한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그 탁월한 질문 속에 진짜 담겨있는 이 율법 교사의 불순한 의도,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상반절을 보면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뭔가 배우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율법 교사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율법 교사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그 의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역으로 율법에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다시 되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율법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27절 말씀 오면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어떤 지식을 체계적으로 요약을 해서 누가 들어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답을 합니다. 자,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답은요, 사실 율법 교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율법 교사는 아마도 이런 답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내 대답이 옳도다. 정말로 잘 아는구나. 딱 여기까지만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네가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여야지만 네가 살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율법 교사가 좀 당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여기까지만 들었다면 그리 당황할 일이 없는데 네가 알고 있는 걸 행해야지, 그것을 실천해야지 네가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율법 교사는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 서두 말씀을 보면요, 율법 교사가 다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든 예수님이 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 앞에 다시 물어봅니다. 자, 겉으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율법 교사의 내면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이 질문을 연속해서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깎아내리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게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는요, 예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혹시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다 들어보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하면 다 아시겠네요. 그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적, 사회, 문화의 요충지였습니다. 굉장히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여리고는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600m에서 800m 정도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었고요.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정도 낮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1000m 가까이 되는 이 높이가 그 정도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산지대인 예루살렘에서 저지대인 여리고로 가는 길은 굉장히 급한 경사가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길 자체도 굉장히 험하고 위험하고 또 그런 길이었지만 사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 강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이 강도들이 숨어가지고 이 물건들을 가지고 와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붙잡아서 그 돈을 빼앗는 그런 강도들이 수없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 바로 이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한 사람도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 이 사람의 상태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옷마저 벗겨진 채로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이 사람이 처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상태가 이런데 그때 마침 그 길로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쓰러진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31절 말씀 보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분명히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른 척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할 수 없으니 그래서 그냥 지나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31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제사장은요 지금 그 길을 내려가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높은 곳에서 지금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 오는 길일까요? 아니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일까요? 정말 잘 하시는 게 맞네요. 여러분, 그 길로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그렇게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집전해야 되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살펴봐도 그 사람을 돌보아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근데 사실 이 레위인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사실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이 이 제사를 돕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함께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제사장이 내려갔다면 이 레위인도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레위인도 이 상처 입은 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돌보는데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외면해야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은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돕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죽도록 맞아서 쓰러져 있다면 이 사람을 해했던 그 강도가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다시 언제 나타나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괜히 이 사람을 돕는다고 하다가 나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저렇게 매 맞은 척 위장한 강도였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쉽사리 돕는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내가 꼭 가던 길을 멈추고, 아직 내가 저기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바쁜데 그 길을 멈추고 여기 서서 이 사람을 돌봐야 될 그런 처지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그런 비슷한 처지를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들을 막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과연 나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쉽게 답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럼 33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마리아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을 때 그때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난 뒤에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수르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여러 식민지의 이방인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서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서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서로 좋아하게 되고,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쉬운 예로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내와 여러분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하셨죠? 아니,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살다 보니까 눈이 맞고 서로 좋아 보이고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사마리아 땅이 혼혈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 단일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 유대인들이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라고 취급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이 세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것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땅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지금 이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를 싸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고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이 고통을 느꼈다, 이 말은,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마음 그대로 지금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 사람은 자신의 옷에 피가 묻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밤새 이 사람을 치료해 주고 함께 있어 줍니다. 그리고는 이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비용을 더 지급할 테니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라는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그냥 떠나가게 됩니다. 이 2 데나리온을 주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이 말은 이 사람이 아직 여행을 해야 되는 길이 남아 있으니 다시 길을 가야 되지만 반드시 내가 돌아와서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돌봐 주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던 이 레위인과 제사장, 여러분, 이들은요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는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는 정성껏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여리고라는 그 삶으로 내려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너무나 특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웃을 향한 열심과 그 사랑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사마리아인은요 지금 여행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디를 여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본문에 나오지 않죠. 자, 여행 중 제사장은 이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명시되었지만 이 33절 말씀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냥 거기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길 역시 굉장히 험하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과 지금 여기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있는 이 길과 이 사마리아 땅이 단순히 거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 땅 자체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근처까지 온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멸시받는 존재였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렇게 자기를 자식들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여행한다는 건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기 일쑤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요 여행을 떠납니다. 왜 여행을 떠나는 것일까요? 내가 꼭 가야 될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길이었겠습니까? 목적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 사마리아인의 여행지에는 예루살렘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지금 돌보고 이
사마리아인이 떠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데나리온을 주면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예루살렘에 내가 가진 않았지만 그곳에 갔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테니 그러니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떠났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내가 예루살렘을 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꼭 예루살렘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일까요? 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경멸을 받으면서까지도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 길을 떠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엇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경멸을 당하면서까지,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먼 길이라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원래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예배 처소가 사실 따로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이들이 그 옛날부터 예배했던 장소는 바로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자신들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했어요. 그리심산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면서 이 남유다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상 그리심산에 성전이 세워졌고, 또 그곳에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걸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다,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급했던 이 10년 가운데 궁금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나의 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을 어디에서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은 평소에 그런 갈급함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갈급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지금 이 강도를 돌봐줬던 이 사마리아인도 그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떠나서 지금 걸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길이 멀어도, 아무리 험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이 길을 떠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요, 길을 가는 도중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눈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었고, 강도 만나서 버려진 사람이었고, 그냥 내버려지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상처 입은 그 사람,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이웃이고 내 형제였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모른 척 지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못 본 것이 아닙니다. 보았습니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 자신만만했지만, 근데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 정작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사랑하지 않고 지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를 먹으면요, 비워야 합니다. 잘 비워야지만 또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배가 부르면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뭘까요?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일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해주는 밥이 가장 맛있는 밥입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 먹는 밥은요, 맛이 있지 않아요. 배가 고플 때 먹는 밥이 맛있는 밥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짜 그 말씀이 달고 오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내려가서 저 여리고라는 그 땅에 가는 그 길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러했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로 그 내려가는 길에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강도 만난 그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보고 모른 척합니다. 핑계댈 수 있겠죠. 바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냥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나갔다가 그러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럼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였죠. 근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림을 받았는데, 그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택시 기사의 비극적인 그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 자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의 우리 사회는 이웃에 가까이만 살아도 이웃 사촌이라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앞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죽은 지 한참이 지나서 발견되는 그런 고독사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날 이런 사회를 무관심 사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아파하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손 내밀면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무관심한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람을 모른 척 지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내팽겨
두고 갈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린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죽으니까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결국은 죽으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쳐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9월 첫째 주가 되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일부터 일선전도가 나와서 전도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팀의 사역도 이제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준비합니다. 그럼 사실 나가서 전도한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선전도에 맡은 지 거의 한 10년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저는요, 전도한다 그러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염려도 되고요, 걱정이 돼요. 막막한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내가 나가서 외쳐야 되는 저 세상이요, 진짜 커다란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듣지 않아요. 심지어 거절당하는 때도 수도 없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 싸늘한 시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얼굴 싸하면서 웃기는 소리 하네, 뭐 이런 느낌으로 지나갈 때, 여러분,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경험할 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매주 수요일마다 돌아오면, 제가 일선전도의 담당이잖아요. 어디 딴 데 갈 데도 없어요. 10시만 되면 거기 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 대원들 같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또 힘이 나서 가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나타나요. 그리고 진짜 전하면 힘이 나요. 정말 신기한 건, 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만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그래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내 형제이니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저 사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믿긴 할까? 언젠가는 교회 올까? 매일 만나는 가족들, 매일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상사들, 내 이웃들, 심지어 우리 일선전도에 우리 전도하시는 대원들은 매일 김밥을 사들고 가는 미용실이 있어요. 저도 몇 번 사서 갔는데 아직까지도 교회 안 오고 있어요. 온다 하면서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하반기에 또 찾아갈 거예요. 김밥 사들고 찾아갈 거예요. 올 때까지 찾아갈 거예요. 언젠가는 올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 올 줄 믿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요,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좋은 일에, 그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세요. 시간이 안 되니까, 물론 그 시간이 여러분 바쁘시고 힘드니까 하실 수 없는 상황인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일선전도회가 전도하고 있구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금요일 아침에 대방역에서 전도하는 그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원들이 우리 교회 대표 선수로 나가서 전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 대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좀 전도하는 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막 외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가끔 신고 전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대길교회 좀 전도 좀 그만하라고, 고만 좀 나오라고. 제가 대길교회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런 전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의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 가게 좀 그만 찾아오라고요. 그런 전화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제가 웃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답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지겨울 정도로 나가서 전화해야 되는, 물론 예의 없게 하는 건 맞는 거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게 맞잖아요. 이 지역에 나가서 외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선 전도에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선한 사마리안 팀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길교회가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 정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사랑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림을 받은 것을 믿고 우리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가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을 같이 싸매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